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경주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경주란 말이 오늘 12장 1절에도 나오지만 경주라는 말이 아고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어원이 어디냐면 아곤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아곤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가벼운 조깅 정도가 아니에요. 가볍게 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경주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경주, 예를 들면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처럼 온몸이 녹초가 되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수반되는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경주에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즐기려는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경기가 끝난 우리와 같은 선수 출신들입니다. 이 경주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선배 선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경주에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마라톤 경주 같은 것을 할 때면 거의 나쳇바람으로 경주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들은 당시 길이가 굉장히 길고 무거운 옷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입고 경주를 한다면 좋은 어떤 기록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라톤 같은 경기를 하려면 그것을 끝까지 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막 힘들면은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도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벗고 이제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의 특성이 잘 보여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감싸 안는 것, 잘 감기는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막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나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죄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은 동네 아이들이 싸우는 수준, 코피 난다고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생사를 걸고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죄 죽고 나 살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또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의 유혹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에 사로잡히고 둘러싸여지게 된다라면 경주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한테는 참 너그럽지 않은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고 1년에 한 번 경건서적을 읽을까 말까 하는데 세상적인 관심에는 아주 지나치게 높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옷이 무엇인지, 최신 유행하는 어떤 노래는 무엇인지, 최신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나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 뭐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환경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막 유튜브를 너무 봐요. 그럼 유튜브를 지워버려야 돼요. 네. 우리 안에 막 핸드폰 안에 게임이 있어. 그 게임 안에 너무 막 정신이 팔려 있어. 막 아이들한테 게임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하면 안 돼. 게임을 지워버려야 되죠. 그것도 안 된다. 핸드폰을 없애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가지를 쳐야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하면서 죄에게 쉽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줘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문을 잠그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의 즐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멍하게 돼요. 경건과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낙오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힘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된 상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 가야 돼요. 이 구원 과정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칭의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복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참여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싸우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과정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죄송하지만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서 달려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종결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믿음을 시작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의 효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녀, 거룩한 스타트,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이자 창시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역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우리도 경주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참아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2절 하반절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란 건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어요.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물론 뭐 잘못한 거긴 하지만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언제 문제의식을 느끼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가지고 수근수근하면서 여론이 안 좋게 조성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 앞에 서는 것이 체면 문화이고 우리 문화 안에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대세다, 유행이다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대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맞지만 무지한 대중들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을 보면 이 자꾸 기독교에 이 수치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광고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국민을 못 빼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범죄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얘기를 집어넣어요. 게다가 없는 사실도 드라마를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게다가 뭐 JMS와 같은 이단과 기독교를 한 통 속으로 싸잡아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진영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싸늘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위축되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라고 해요. 관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관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관리가 되었으니까 뭐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관리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출교하겠다, 유대교 밖으로 내쫓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이익에 이제 반하게 되니까 내 사회적인 명성과 신분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수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감추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이 하늘의 위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위치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수치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견뎌내셨냐 보면은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막 깐족거리고 얄밉고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을 나타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날 때려봐. 할 수 있어? 못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그들의 입을 꼬매고 생명을 거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참아내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껏 되갚아주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고 감출 수도 있는 사람이죠. 복수의 칼날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같지는 않아요. 영암의 성도님들이야 믿음 생활 잘하면 함께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막 신앙의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불신 배우자가 그것을 몰라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안에서 믿음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유별난 건가? 내가 너무 열심히 믿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참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수치, 더한 대적자들을 만나셨지만 인내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쁨이었고 우리를 구원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거룩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쁨,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힘껏 달려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쁨이었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길이죠. 오늘 교재를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 손 목사님의 아주 좋은 행적들을 말하려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에 목회를 하실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다니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처리해야 할 대상 1호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40년 9월 25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잠복해 있는 2명의 형사에 붙잡혀서 여수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죄와 국민 성동죄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형을 이제 받게 되었고 구속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3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이 손 목사님은 성경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 감옥 안에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내동댕이 쳐진 동료들을 정성스럽게 밤새 보살피고 자기가 받은 음식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 손 목사님을 옥중성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간수들도 그들을 존경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3년이 돼서 추록할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당신 사상적으로 전환하고 이제부터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사참배를 해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나를 가둔 당신들은 헛수고한 것이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화가 난 검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방종스러운 소리를 하면 만기가 되어도 추록은 고사하고 구금소 신세를 지게 될 것이요 전향을 해야만 나갈 수 있어.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은 그 검사에게 전혀 지지 않고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는 전향이 문제이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하면 이렇대요. 당신에게는 댕꼬가 문제있지만 나에게는 신꼬가 문제이다. 검사에게 신사참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전향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전향을 거부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잠깐 타협하면서 전향하겠다라는 말만 하면 쉽게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손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전향을 거부하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결국에는 1945년 해방될 때 풀려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서 두 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고 쉽게 보지 말거라.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악이 되고 작은 선이 자라서 큰 성현, 성인과 현인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안락함, 편리함, 복지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저 결승선에서 서 계심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 역경들을 참아냅시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